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역이나 또 행하시는 일들, 또 행하셔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또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요, 방탕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진리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이제 욕먹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사역을 보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가, 주님의 이름이 부인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인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건 뭐 여지없이 이단이라는 거죠. 또 이들은 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탕함, 뭐 전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뭐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그것이 이단이구나,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거짓 교사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단과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대적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세우고 또 자신들의 교세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교회보다 더 잘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신천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마치 신천지가 지금 뭐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건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부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단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미혹해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들이 더 이단같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더 악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잘못된 교회들이고 또 그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더 부정적이고 세상에 득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난하게 만드는 반기독교 정서를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마치 이단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이단이 더 득세해서 교회보다 더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단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을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우리를 막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 들어오면 막 교회가 막 이제 와해되거나 아니면 막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성도들이 다 미혹돼서 교회 자체가 이단 교회로 바뀌거나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북구에 어느 교회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다 한 반 이상 끌고 나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중반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서슴없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비방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은 그냥 막 함부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의 영에 매이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가, 이단들이 막 하는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거짓 이단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의 모습은요 정말 그냥 여지없습니다. 불심판이.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불법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의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날마다 그렇게 괴로움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을 지옥 구덩이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하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다 지옥 감옥에 던져놓고 계시는 모습. 옛 세상을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던 모습, 그 모습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예비되어 있냐면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이단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 당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로 인해서 위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우리 10절 중반부까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형벌해 두시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단을 잘 분별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을 세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자들,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그 악해져가는 세상